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말을 할까? 내가 우리 친구에게 어떻게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을,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성령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병든 영혼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아니면 사단에게 상큼을 당하고 여러분 지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두려움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마치 메뚜기 컴플렉스 사로잡혀 있는 자들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는 메뚜기가 저들의 메뚜기가 같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좌절해 있고 힘이 빠져 있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몰라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께 여러분 간구함이 있어야 돼요. 도심을 요청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십니다. 여기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사실 뭐 외래어로 말했다라고 말하지만 더 핵심적인 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시는 이 말씀은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뭐 외래어로 말했든 방언으로 말했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시작됐어요. 초대교회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에 모인 120명, 그 사만한 120명, 건물이 아니라 그 120명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모인 수가 교회이듯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병들어 여러분 있다면, 병들면 어떤가요? 여러분 닭 키워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닭을 키웠는데 이 닭은 병들면 그냥 고개를 쳐박고 인설을 하고 눈꺼풀에 눈이 끼고 정말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다가 목을 이 날개 밑에 파묻고 죽어가더라고요. 눈을 뜨십시오. 병든 우린 그 닭같이 졸지 말고 눈을 뜨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언제 어느 때 적군이 마귀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독교의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우린 공격을 받았고 여러분 진리를 훼손하는 자들로부터 박해를 당했고 여러분 이단 사이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 믿음의 자들, 이 순종의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진리는 조금도 지금까지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어 와 있어요. 여기 하나씩 한 명씩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 세워졌어요. 복음은 증거되고 교회를 세워졌어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이 교회는 세워져 가 있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시며 여러분의 도움을 청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의 확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말씀드리는데 초대교회를 지향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 지상교회의 모델입니다. 모델이에요. 주님이 주신 교회의 모델. 그러므로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그런 것처럼 한 곳에 모여야 돼. 순종하며 모여야 됩니다.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올수록 우리는 더 모여야 돼요.
여러분 그 시대에 얼마나 그 로마의 것부터 여러분 박해가 있었습니까? 공격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였어요. 모이는 여러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 그 모습은 여러분 모임에 있어요. 그리고 흩어짐에 있습니다.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있어요. 그들은 생각이 틀리고 언어가 틀려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 모임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명령이에요. 하나님 말씀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모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체험이 이루어졌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이 교회 세움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거짓말교의 자녀였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임해서 여러분 교회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한 임금이 암행 시차를 나갔답니다. 암행 순찰을 나가서 돌다가 다리 밑에서 아주 초촐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발견했어요. 다 떨어지는 옷에 깨지지 않은 그 얼굴의 모습에, 그리고 아주 찌는 듯한 냄새를 풍기는 그 어린아이. 왕은 그 어린이를 보고 마음이 너무 동해서 그 어린아이를 궁으로 데리고 와서 왕자로 삼을 것을 결심하고 선포를 했어요. 오늘 나는 이 아이를 내 왕자로, 내 자녀로 삼아 왕자로 삼겠노라. 그리고 신하를 시켜서 그들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게 만들었어요. 이제 그 어린아이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잠자리 때문에 걱정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그는 왕자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이 어린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해서 왕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왕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 있던 다리 밑에 그곳에는 씻을 물이 있는데 내 그곳에 가서 세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왕자는 자신의 신분이 변한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얼마든지 물을 쓸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옷을 입고 얼마든지 좋은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왕자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동안 그 수년 동안 어려서부터 살아온 그 모습에 찌들어서 그 자신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바뀐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분이 변화됐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신분이 변화됐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온 그리스도를 살아가야 돼요. 이 거제에서 왕자의 삶으로 신분이 변화된 이 사람이 그 왕자로서 살아가려면 여러분 그 왕자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익히고 살아가는 그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릴 때 탁구를 배웠어요. 배웠다 그러니까 많이 배운 건 아니고 정식으로 그 탁구장에서 레슨을 한 5번을 받은 것 같아요. 5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이 자세는 지금도
그래서 목사들 탁구 치러 가면 자세는 참 좋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이 자세가 지금까지 가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런데 항상 져요. 자세는 좋은데. 우리 목사들 중에 탁구를 잘 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래요. 정식으로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부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8부, 6부, 5부 이러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훈련을 하면서 치고 또 더 위에 급수한테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늘지는 않아요. 누가 스매싱을 하면 깐다 그랬죠. 팍 때리면 저는 몸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잘 쳐요. 아무리 내가 때려도 다 넘겨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반응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윗사람으로부터 여러분 훈련, 지도를 받아야 되고 훈련돼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왕자로 살아갈 때 우리 크리스찬인 신분을 우리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존 비어가 말했던 그 두려움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그것처럼 만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면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서 빼앗아서 우리를 박해하는 데 쓸 것이다. 여러분, 우린 크리스찬이에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몰라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마귀가 도리어 그 권세를 빼앗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빼앗아 우리를 박해하는 데 우리를 쓴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영적 대가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 영적 전쟁을 살아가죠.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살아가요. 우리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짓밟아버리려고 그래요. 달콤한 사탕을 주면서 우리를 그것을 먹으라고 말하고 그 달콤한 사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를 멸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많은 책들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가? 라는 책들이 구원론에서 많이 대두되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보수적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임을 고백하며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미련하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린 그 구원의 은총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제 병든 우리 영적 그 상태에서 깨어 일어나시고 아멘. 모이기를 심쓰는 순종하여 모이기를 심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이기를 심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축복의 길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길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세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오늘 간단히 요즘 설교를 길게 안 하려고 제가 해서 나머지는 여기 다 있습니다. 이것도 줄여놨는데 그냥 놨어요. 여러분 축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아멘. 우리 어린이들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10년 뒤, 20년 뒤에 완전히 다른 삶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얘기해요. 인천에 있을 때 얘기죠. 예수를 믿으면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더한 것이 나옵니다. 저희의 삶을 봐도 그래요. 어제도 우리 아들들에게 얘기했지만 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찌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